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사실은 쭉 설교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피해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말에 관한 얘기. 그 종말에 관한 주제, 종말이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시고 우리는 천국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유별나게 자주 인용하는 그룹이 주로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게 만들어요. 이제까지 하던 모든 재산도 팔아버리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냥 마지막에 종말에만 매달리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면은 사실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은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이 면을 계속 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소위 말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일이 내 삶의 끝이 될 것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 내 삶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니까. 종말도 그렇죠. 그렇지만 더 내게 와서 닿는 일이 내 삶의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랬는데 오늘의 말씀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소위 휴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선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종말을 보는 관점이 갈라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에 관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천년 동안 왕국에 있는데 천년 왕국 뒤에 다시 마귀와 그 세력들이 풀려나서 한번 흔들고 마지막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천년,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이렇게 보통 받아들여서 했는데 점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신학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에 천년에 관한 면이 다른 성경 어디에도 없고 요한계시록 20장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한 군데만 어떤 특정한 일이 나오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성경을 다시 보는 그것이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에요. 아무데도 그 천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보자.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이라면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 전에. 그래서 전천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속 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소위 19세기에서부터 그 성경 해석 방법, 특히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 해석 방법이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발달되면서 성경을 볼 때에 이게 그냥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인 것 같다. 지금 복음이 퍼지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이 천년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을 소위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천주교 말고, 로마 천주교 말고 개신교. 그 개신교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속한 곳은 개혁주의라는 신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개혁주의의 핵심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천년환란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선지서에도 무수하게 상징이 나오니까 이것도 상징으로 봅니다. 문자적 천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의 그 상태를 길게 이야기해서 천년이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7년이라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천년설에서 또 약간 분파적으로 나오는 것이 후천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이제 복음의 마지막 심판 직전에 복음의 흥왕함을 강조하는 것이 후천년설인데 그는 무천년설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도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대부분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주의 안에 그 개혁주의 안에서도 신약식자 예를 들어 조지 레드 같은 사람들은 전천년을 믿어요. 근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상징으로 볼 거냐 문자적으로 볼 거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0세기 초에 소위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20세기 초에 1907년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나온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소위 세대주의라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세대주의적 관점을 지금도 가르치는 데가 침례교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가르칩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관점이 뭐냐면 일종의 전천년설을 믿는데 문자 있는 그대로 봐요. 하는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이것을 여기에서 그 7년 환란 전에 휴거라는 게 있다는 거야. 휴거. 그래서 그게 굉장히 풍부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60년대 막 그 부흥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수많은 부흥사들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전부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대주의적 관점. 이게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세대로 나누는 건 맞아요. 근데 세대주의는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 세대, 신약 성경은 예수님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가신 데는 성령 세대. 또 다른 면에서는 구약은 이스라엘의 시대,
신약은 이방인의 시대. 근데 다니엘서에 따라서 이방인의 시대가, 성령 시대가 끝나면 그 구약에 있던 7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런데 그때 7년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소위 그 린제이 와그너의 그 책을 봅니다. 휴거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리고 가장 유명한 휴거에 관한 책이 미국에서 소설로 한 7, 8권 소설로 나왔는데 Left Behind라는 책이에요. Left Behind.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이 안에 진짜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보는데 갑자기 찐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야. 온 세계에 난리가 났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비행기가 가다가 조종사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냥 없어진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딱 없어졌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left behind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온갖 고초와 환난을 겪으면서 견뎌야, 7년을 견뎌야 나중에 천국까지, 안 그러면은 지옥 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휴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소위 사입이나 이단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만 남는다. 14만 4천. 근데 뭐 신천지에서 14만 4천 넘었다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남은 숫자를. 근데 그렇게 남는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재산도 팔으라, 뭐도 해라, 이래 가면서 우리끼리 따로 생활해. 그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게 출발점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에요. 세대주의예요.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 달라스 신학교 중심으로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라스 신학교가 엄청 큰 신학교라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볼 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이제 그건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선 휴거에 관한 면만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여기에 있는 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 7년 환난을 피하는 거야. 그게 휴거예요. 재림이 아니에요. 이것을 랩처라고 합니다. 랩처, 휴거라는 것을. 여기 17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코트 앞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끌어올리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라피오라는 말인데, 그 라피오라는 말에서 랩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끌어올려간다. 그게 휴거의 영어가 랩처예요. 끌어올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주에 있을 때 공주에 끌어올려가서. 이래서 이걸 휴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휴거 자체에 대한 주장하는 구절은 오늘 17절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휴거를 얘기하는 구절이냐? 휴거를 이렇게 공주에 끌어올리는 이면이 아무데도 다른 데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또 다른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표현이지 휴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봅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 예수님의 하나님적 표현이 인자예요.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죠. 여기 오늘 본문의 17절도 구름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큰 능력 오는 것을 보라. 그 다음에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날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 모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얘기한다는 개념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얘기예요. 사실 본문은 마지막 종말 날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도 여기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과 사는 천국의 상태가 어떤지도 말하지 않아.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가장 중심적인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위로하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소리가 나, 소리. 주의 호령 16절에 보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고 구름이 있는 특징이 있고 주를 영접하고 함께 있다. 이 네 가지를 짤막하게 먼저 봅시다. 먼저 한번 소리를 봅시다.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거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아요. 호령이 나죠. 나팔 소리가 나죠. 조용해요? 시끌벅적해요. 근데 세대주의가 말하는 휴거는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인데, 이 본문 보면은 엄청 시끄럽다니까. 비밀스러운 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소리, 나팔 소리, 주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구약에도 계속해서 보면 시편 98편 6절을 봅시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 거주하는 자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온 세상이 소리를 내고 환영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조용한 휴거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을 물리치러 오실 때도 나팔을 불며 오십니다. 스가랴서 9장 14절 봐요.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이렇게 요란하게 나타난다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데 천둥 번개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 땅 주민들을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요에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얘기해요. 그 여호와의 날이 다른 말로 주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그러니까 욤 야훼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읽을 때 욤 아도나이, 주의 날이라고 읽었으니까 주의 날이에요. 근데 신약에 계속해서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5장 2절에 봅시다. 주의 날이,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 날이에요. 성경이 계속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의 날이라고 나와요. 심판 날이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이르라. 근데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임하는 때가 그렇게 갑자기 알지 못하는 때에 딱 온다는 이야기지, 임하는 모양이 도둑처럼 살금살금 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휴거는 도둑처럼 살금살금 오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갔는데 간 줄도 몰라. 갑자기 세상이 변했는데 사람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몰라. 그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휴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 오는 날에 급박함, 임하는 시기가 도둑 같다는 얘기지 임하는 모양새가 도둑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완전히 차이가 나는 얘기라니까. 오히려 주님이 임하실 때는 모든 이 세상 사람이 알 정도로 나팔 불고 천사령 호령 소리가 나고 다 알게끔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휴거야? 여호와가 임하시면 항상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시편 47편 5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으로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 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산에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함성이 나고 나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16절에 주의 호령,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 그러면서 하늘에서 강림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시내산에서 이 얘기예요. 셋째 날 아침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셋째 날 됐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모양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어요. 도둑같이 임하지만 일단 임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 앞에 모든 이 세상 사람이 떨게 되어 있어요. 살짝 오는 휴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나와. 구름도 상징적인 용어예요. 17절에 몇 가지 나오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구름 속으로. 이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16절 봐도 마찬가지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성막에도 구름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 3절에도 물이 자기 누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구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는 장면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예언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실은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인자.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메시아, 신적인 존재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를
인자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인간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자라는 말은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야. 여기 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고 얘기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과 같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심판 때라니까. 그리고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구름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날 때 비가 오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구름이 끼는 겁니다. 온 세계에 구름이 끼고 그 구름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서 세상을 멸망시켜요. 그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은 구름만 끼면 겁나는 거야. 또 홍수로 망할까 봐. 구름만 끼면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일종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상징으로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부터 봐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제 무지개를 주셔요. 노아의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죠.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언약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멀어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구름이 임할 때 어이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닌가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지개를 주셔서, 무지개를 보면, 인간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물론은 내가 심판하지 않으려는 언약을 생각하고 물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은 뭘로 합니까? 물이 아니고 불로 합니다. 구름이 심판을 상징하지만 심판 자체는 불로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봅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3장 7절. 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된 바 됐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오리죠? 도둑같이 오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심판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로 다 녹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게 심판날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구름이 있다는 얘기는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인데 물로가 아니고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리가 엄청나게 나죠?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의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 다음에 주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후반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 올 때 마중 나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마중 나가서 모시고 돌아온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이 온다. 이것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저가 와요. 가이사가 어느 한
도시에 방문한다. 그러면 그냥 도시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 멀리까지 나가서 영접하고 모시고 들어온다는 개념, 그 개념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도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막 풍랑이 있어서 말타 섬에 있다가 드디어 배를 타고 수라구사로 해서 레기온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로마에서 사람들이 와요. 사도행전 28장 13절부터 봅시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지금 바울이 남쪽에 그 시라큐스 건너편 이탈리아 제일 남쪽 땅인 레기온에 이르러서 거기서 올라가는데 남풍이 불어. 남풍은 어디서부터 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르는 게 남풍이야.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게 동풍이야. 남풍이 부니까 올라가요. 아주 순풍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번에 이태리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보디올 우리 갔다 왔어요. 기억하세요? 나폴리가 그 이태리의 그 나폴리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나폴리라고 생각하지만, 나폴리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보디올 항구예요. 우리 이번에 거기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화장실도 가고 그랬어요. 이태리 가서 제일 힘든 게 화장실 찾는 일이었어요. 왜 유럽은 화장실이 없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오줌도 안 싸나 몰라. 근데 그 보디올에 가서 봤습니다. 그 지금도 그냥 항구예요. 근데 보디올 이르러서 그 다음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처음 말에 이래를 함께 머물러. 그 보디올에 한 거에 이래를 머물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거기서부터 로마로 올라가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옛날 성경에는 이게 삼관이라고, 삼관. 타베르네가 타번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관, 펍, 여관. 트레이스는 3라는 얘기야. 세 개의 여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게 그 말이에요. 맞으러 오니, 마중 나왔어. 같이 모시고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함께 갔다.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하고 다시 이 땅으로 모시고 내려왔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은 다 반대. 세대주의자도 반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자기네 논리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휴거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들어 올려서 다시 올라가셔야 돼. 지구상에 내려오면 안 돼. 휴거라는 개념이 없어져. 그러니까 반대해요. 왜냐하면 내려오시면 그때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잖아. 휴거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성도들도. 그게 아니니까 영접해서 내려온다는 개념은 다 반대해. 그런 개념이 원래 있긴 한데 반대하니까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닌 거야.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휴거라고 볼 수 없는데 그들은 자꾸 휴거라고 우기는 거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는 그 뒤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핍박받고 할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다 문제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뒤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천국을 생각합니까? 금으로 깔린 아스팔트? 그거 못 써요. 금은 물러요. 물러서 못 써요. 다 패요. 보석으로 만든 집? 그거 추워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우리가 기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보석으로 된 집 살고 싶지 않아. 금으로 된 도로 다니고 싶지 않아. 좀 더 기능적으로 좋은 데를 원해. 근데 천국이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하지만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자,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20장에 천년왕국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얘기해.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천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 전체를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어요. 인간이 죄 지은 대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없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한 생명도 보장이 안 돼요. 죽어요. 하나님과 함께 없으면 세상의 모든 고통도 그게 있어요.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인간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면이 뭐냐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쭉 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완전히 함께 하신 건 아니야. 성막에 아무도 못 들어가. 함께 하시는데 못 들어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간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성전에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예요. 그것도 잘 들어가야 돼. 기가 막히게 성결의 모든 의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면에 앞으로 있을 그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인간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지성소, 새로운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지성소가 정육명체예요. 성막의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 성전의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엄청나게 새로운 지성소예요. 믿는 백성들이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거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야. 천국은 가장 큰 특징,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는 그 다음에 효과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십시오. 21장 4절부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면을 완전치는 않지만 조금씩은 맛봅니다.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고통에서 조금 나아지고 이 세상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지 않아요. 세상의 절망을 내가 갖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이 세상의 불행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정말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거 얘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야. 마지막 날엔, 여하튼 마지막 날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저렇고 저렇게,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본문의 18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바울의 의도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앞으로 휴거란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 바라고 성경을 오도하는 겁니다. 오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 날에 성도들은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디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